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좀 띄어서 25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8장은 37장에서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한 장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 다시 요셉 이야기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3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떠나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 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는데 유다가 그 공동체에서 떠났다는 거지. 그리고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건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유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제일 끝부분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이 고백을 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다의 회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틀렸다는 말이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연상되느냐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를 지목하고 책망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 말이 그냥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도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 속에는 이 유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 유다의 삶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유다의 삶은 야곱이 그 10아들을 이제 양을 치러 내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너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오너라 해서 요셉이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 형들이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해서 도단까지 내려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열 형들이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요셉이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아니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해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덩이는 그냥 기어서 올라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고 스스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니까 죽이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덩이에 던졌어요.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근데 그때 이제 유다가, 물론 이제 한참 지났겠죠.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은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기 마침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족속들이 오는데 저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 손으로 죽이느니 팔자 해서 요셉을 은 20개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을 때 그 벗긴 요셉의 겉옷, 새색 옷을 취해서 그리고 그 짐승의 염소 피에다가 이제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는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만났는데 이게 당신 아들의 옷이 아니냐 한번 봐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장 37장 35절에 있는데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굉장히 슬퍼한 거예요. 이 일이 있자 바로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에게로 내려가서 친구를 사귀고 그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이제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요 사건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자기가 저질른 그 죄에 대한 어떤 고통 또는 형들의 다른 형제들의 어떤 무자비한 모습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거짓말 치고 아버지를 슬프게 만든 이런 어떤 형제들의 어떤 모습에 이제는 막 실정이 나서 교회 시대에 우리 이야기로 하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를 삼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자,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지만 유다의 아내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게 중심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자, 어쨌거나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악한 행동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신지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난도 그도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는 걸 보면 그 엘의 죄도 이 비슷한 죄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추측일 뿐이고 어쨌든 엘도 오난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굉장히 악한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아내 유다의 아내가 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죽고 그리고 아내가 죽고 하는 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다가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볼 만하다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자꾸 내 집안에 생기냐. 아니, 보통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냐. 그러지 않잖아. 근데 왜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냐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뉘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는 일을 통해서 그 다말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말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이렇게 유다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유다가 아무리 해도 그렇지 기생짓을 하는데 요즘 말하면 돈을 안 가지고 간 거야.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 당시에 화대인데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근데 지금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일 끝나고 나중에 주마. 아니다, 지금 달라. 없다. 그러면 무슨 보정물이라도 달라.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단 말이에요. 여기 도장이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인감도장이에요. 인감이에요. 지팡이는 그 당시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끈이라는 것은 그 보통 이 인장 도장은 이렇게 반지처럼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 도장 찍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장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목에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끈하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냥 보정물로 그 기생에게 턱 갖다 주는 거를 보면 이 사람 진짜 정신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요 고백이 있기 전에 유다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이 고백 이후에 유다의 모습은 그 마음 상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8장 이 고백 이후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유다는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고백 이후에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양식을 사러 갔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다시 말하면 이제 공동체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재차 양식을 사러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 당시 애굽 총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팔겠다.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안 주니까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진작 줬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베냐민을 주십시오.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동생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갔다가 만약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내 목숨으로 베냐민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야곱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그 동생을 형들하고 같이 양식 사러 가는 길에 딸려 보내잖아요. 그 요셉에게 양식 사러 갔는데 어떤 요셉의 계획, 그 총리의 계획 하에서 베냐민의 곡식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이 요셉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종이 되게 됐을 때
이 유다는 요셉에게 간절히 구하면서 원래 베냐민을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총리는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양식을 안 판다 하니까 내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베냐민을 지키고 데리고 올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해서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 이곳에 종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슬퍼하실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형제들하고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바람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고함 지르면서 시종하는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그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마음으로 요셉에게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하고 그 온 가족들이 요셉이 보내준 병거를 타고 애굽으로 갈 때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냅니다. 유다야, 네가 혼자 먼저 요셉에게 가서 내가 바로 요셉에게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고센으로 갈 테니까 요셉을 고센으로 오게 해라.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 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혼자 대표로 특사로 아버지의 특사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고센으로 온 거고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고센에서 총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아들을 보냈느냐 하면 유다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유다를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이 고백 이후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고 그 전의 모습은 유다한테 무슨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애를 다말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왔죠. 근데 이 엘이라는 유다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풍속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형의 이름으로 그 모든 대를 잇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나중에 모세 율법에도 이 제도가 율법화되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대를 이어주기 위한 제도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은 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딴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산뿐만 아니라 그 혈통의 씨를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가난해 가지고 이 전답 물려받은 전답을 팔았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다시 그 팔린 재산을 이렇게 되사서 돌려주는 이런 어떤 의무를 형제들이 하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엘이 죽었으니까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씨를 형의 이름으로 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당시의 풍습인데, 그 둘째 오난이라는 아들이 그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씨가 생기면 그 재산이 그 씨에게로 가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형태가 되니까 그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을 내가 왜 하냐 해서 그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그게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비추어 주셔서 그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셀라가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말이 어떤 여자길래 자꾸 아들을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셀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는 친정집에 가 있어라 해서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는 지금 너무 어려서 너랑 결혼하기에는 지금 합당치 않다. 기다려라 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뭐 세월이 쭉 지나고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결혼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라 다말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말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저 시아버지가 그 아들 셀라를 나와 결혼시키려고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내 남편의 이름으로 씨를 만들게 해주나 안 해주나, 여기에 오만 관심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다말의 관심이. 그렇게 시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당신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 딥나에 와서 양털을 깎는다고 하더라 하는 소식이 째까닥 즉각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향한 어떤 그런 관심, 셀라와 결혼을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하는 여기에 오만 관심이 다 쏠려 있다가 보니까 그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아버지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니까 시아버지는 셀라를 자기하고 결혼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다말은 그럼 난 망한다. 나는 그 당시에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은 나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갈망, 이런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나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어떤 열망, 갈망,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임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유다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셀라를 다말에게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나는 내가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은 것 뿐인데 나도 내 씨를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 옳은 생각이 다말이 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씨가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갈망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내가 셀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옳다. 그러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다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틀린 거죠. 다말이 옳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유다의 아들 엘이 죽었는데 그 둘째 셀라가 씨를 잇게 아니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악으로 비추어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좀 짐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려주셨어요. 그 언약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통해서 열왕의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다, 야곱, 이삭 생양하고 유다,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예수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리가 사슬처럼 다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고리가 쫙 이어져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에게서 와서 여기서 대가 끊길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유다에게서부터 대가 끊길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대를 이어야 하겠다는 어떤 갈망한 마음을 가진 다말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가깝게 부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씨가 있게 해가지고 대가 이어져야 결국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대가 고리가 끊기지 않고 완벽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다말의 어떤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열망을 넘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말은 굉장히 훌륭한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오난에 대한 모습을 보면 그냥 대를 잇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형에게 씨를 잇게 해가지고 대를 이어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여자가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겨서 그 사람을 걸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발 벗기우진 사람이다 해서 모욕과 부끄러움을 주게 했다는 것이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난은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까지 고리가 끊길 상황인데 그거를 잊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오난의 모습이 굉장히 악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다말의 모습은 굉장히 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여기신다. 자, 이걸 우리가 토대로 오늘 이 시대에 뭘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구약시대 유대인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계획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난 이때부터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다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 요 기간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데 이걸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과 이제 환란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왕국 시대가 있는데 그 이후의 것은 일단 오려놓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서 모든 교회가 휴거가 되고 들림을 받을 그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때부터 공중 재림까지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이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지금 유다 시대, 오늘 본문 말씀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를 지금 이으려고 하고 계시니까 유다를 통해서 시가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오늘 이 성령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서 뭐 하려고 하냐? 자,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 유다가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떠나 내려가서, 자, 유다가 그 형제를 떠나서 내려갈 때 영어 성경에 떠나 하는 대목을 우리가 삽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그 야곱이라는 공동체에서 떠난 걸 보면 마치 교회를 떠난 시험던 형제를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어요. 자,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그 구원받은 3,000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함께 이게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거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들이 뭘 가르쳤느냐? 서로 교제하며 교제는 쉽죠. 떡을 떼며, 이거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성찬식이죠. 주의 죽으심과 찢기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예배, 경배의 개념이죠. 그래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가르쳤다는 거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교제다. 그럼 떡을 뗀다는 말의 의미 속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까지 다 포함되니까 교제와 예배, 그 다음에 기도, 자, 이런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이것을 떠나는 거죠. 교제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뭐냐? 저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여러 교회는 무슨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여러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여러 교회로 나누면 일단 수직으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던 초대교회, 사도교회, 사도시대의 교회가 있어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보고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속사도들 시대의 교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로마의 국가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교회가 됐을 때 그때 교회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뭐 수백 년간 내려서 온 것이지만,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이후에 종교 개혁을 하던 교회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개혁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보급되던 그런 시대의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세계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 이렇게 담을 치면 벌써 이 사람들이 좁아진다는 거지. 우리 교회 그러면 벌써 갇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고리가 이어져야 돼요. 족보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속사도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간에 고리가 끊기면 잘못되어도 우리는 잘못된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위에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전해서 내려오는 보편적 진리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대로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말씀하신 보편적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았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이단교회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다 이래버리면 벌써 갇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다 그럼 갇혀버려요. 내 친구 목사님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인데 그 우리 교회는 이제 옛날에 너무 막 종 중심의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성도 중심의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만 옳다, 요렇게 갇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그랬어요.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이게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이 있다,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 하고 갇히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조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조직이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형성하다가 보니까 감독을 해야 돼.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감독해야 돼. 그러니까 감독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체계가 막 이렇게 체계가 밑에까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화가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까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형식화가 되니까 나를 다스리고 또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그 사람 눈 밖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문제가 안 돼. 이게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옳도다 하는 틀에 갇혀버리면 그 교회는 그 제도화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감독화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형식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교회고,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이런 것이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제, 그리고 경배, 기도, 여기서부터 떠나는 것이 그게 시험 들고 떠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소속됐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떠나서 거기 갇히지 말고 내가 정말 교회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리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어떤 의무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말이 나도 내 남편의 이름으로 씨를 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열망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비추어졌잖아요. 그럼 오늘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향한 어떤 갈망이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는데, 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말이 칭찬받듯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느냐.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한 1서 1장 3절에도 교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흠정역으로 읽었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사귐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교제로 되어 있어요. 교제. 사귐이나 교제나 같은데 사귐보다 사귐 그러면은 좀 느낌이 교제가 우리한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가깝게 와 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거잖아요.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그 너희는 그 제자들이고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인데 밝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자,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 지금 교제하고 있는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 1서를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요한을 앞에 놓고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대의 제자들은 실제 사도 요한을 앞에 놓고 교제한 거고 우리는 그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그를 앞에 놓고 교제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교제를 이게 밝히 드러내면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했으니까 우리의 교제는 사도 요한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하고 교제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가장 핵심 뿌리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전해준 것을 듣고 본 사도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은 성경을 중심으로 교제할 때 이게 진정한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용이 빠진 교제는 교제라고 할 수 없고 성경 내용에서 틀린 교제도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교제 속에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진짜 요한 1서 3장에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교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말이 이렇게 실을 가져야 하겠다는 어떤 그 갈망이나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다말의 갈망이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번에는 양털을 깎는데 지난번보다 뭐 양털로
수확량이 많고 적고 해서 막 이렇게 재산을 정식하고 하는 이런 일에 몰두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형제들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들하고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유다에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도 한 번씩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정상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섰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정말 훌륭하게 보람되게 사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깔아놓은 철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게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 이런 일을 하느라고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돈을 벌게 해서 먹고 살게 고용 창출을 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불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그것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했다. 자기는 인생을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미국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도덕적인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면 다말은 사형시켜야 돼요. 불태워 죽여야 되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의 어떤 열왕기하 이야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주 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분별이 없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돈을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갖고 자기 아들이 아합의 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거든. 여호람이라는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엄마가 그 아합의 딸 아달랴란 말이에요. 응?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굉장히 악한 여자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이 엄마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아스를 그 아하시아의 누이,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를 그 아달랴가 죽이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숨겨가지고 몰래 숨겨서 숨겨놓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그 요아스를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만약에 요아스까지 죽이면
요아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족보 중에 요아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손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마귀 중에서도 상마귀라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진짜 형편없는 쿠데타에 속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떠한가를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 성도로서의 어떤 합당한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를 형성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 이런 어떤 성도들로서의 어떤 합당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그리고 내 잘못을 한 번씩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비추어 보고, 아, 내가 요즘 이게 좀 안 좋구나. 이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야, 참 이 사람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표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참 아름답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도 인도하시더라. 유다를 인도하시더라. 야곱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요즘 말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방황하는 유다를 그가 결혼하고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로 유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서 그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하여 세라와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유다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유다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고, 유다가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서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를 굉장히 크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홀, 칠이자, 왕을 말하는 거죠. 홀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유다가 진짜 그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인도하시더라. 뭐 요셉도 인도하셨고, 뭐 요셉의 그 열 형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형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양무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교제 안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서 굉장히 소망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겠구나. 이제 그게 마음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어떤 모습이 이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서 마음을 한 번씩 바꾸는 이런 계기를 말씀 속에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